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 되어 주님을 온전히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각 사람 위에 오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주님을 높이기 위해 주님께서 이 시간 위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챙겨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님의 주님 가까이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수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친히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이전에 모였습니다.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일한다 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우며 주님의 뜻을 멀리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족한 고백 이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일제과학한 침략과 잔악한 착취에 항거하여 자유와 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3.1절을 기억하게 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력하고 나약했지만 이방 민족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서름을 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민족의 정의를 잊지 않고 분열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붙드시고 계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거리마다 가슴마다 비굴한 뇌대기를 거부하고 빼앗긴 나라와 이 민족의 주권을 위하여 공로와 외쳤던 함성은 사라졌지만 일본의 탄압과 총칼 앞에 쓰러진 승교자들의 피는 여전히 이 강산, 이 강토에 강같이 되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강산이 변하고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날의 정신만큼은 저희들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에 다시는 치욕과 슬픔의 역사가 없게 하시고 전진과 영광만이 가득한 조국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전히 남북으로 갈라졌고 고통과 슬픔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슬픔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의와 공법이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님을 믿어야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과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주님 나라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노니 성도에 나아려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들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너랑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웃음 네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담아 우리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 마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형편과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의 주머니를 채우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는 끊임없이 솟아나고 기쁨의 찬송 소리는 그 입술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드릴 수 있는 형편과 마음 허락해 주시고 같은 은혜,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그 이유를 생각하며 또 부활절을 대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고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작은 묵상 정성을 준비해서 정말 이 정성을 통하여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바로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은 남아서 바로 재직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마치고 나면 야외예배 준비위원회 바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부터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마치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시고 같이 교회 청소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외곽을 주변을 청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은 물론이고 이 인근까지도 좀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우리 봄맞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대청소로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청소년부 관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우리 오늘 식사가 좀 특별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식사는 저희 정윤규 원사님 생신 기념으로 우리 자녀들이 준비를 했어요. 우리 식사 그리고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떡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윤규 원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주에요. 3월 마지막 주에 우리 부활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부서별 찬양 대회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찬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해봤죠. 그래서 우리 찬양 대회 할 거니까 꼭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전주 24일 오후에는요
우리 찬양사역자 윤성 전사님 초청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윤성 전사님 그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김정아 사모님이랑 나오고 보셨을 거예요. 어렵게 모셨으니까 우리 같이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8쪽.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부정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야 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까이 있어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백권사님이 우리 김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김 집사님이 아프신 이후로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알아듣는데 그하고 비슷한 우스갯소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노인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봐, 나 보청기 새로 샀어. 엄청 비싼 거야. 우리 아들이 사줬어. 엄청 비싼 거예요. 다른 노인이 부러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얼만데? 노인이 손목시계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12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죠? 집에 가서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생음악이 연주되는 돈가스 집에서 손님의 웨이터에게 묻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무슨 곡입니까? 곡이 참 좋네요. 웨이터가 대답합니다. 돼지고기입니다. 손님이 화를 내면서 웨이터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이게 뭐냐 무슨 곡이냐고 알아봐 주세요. 웨이터가 그 말을 듣고 의기양양하기도 합니다. 손님 바이올린이랍니다. 자, 제가 동문서답에 대한 이야기 2개를 해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동문서답이 우리를 웃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는 이런 동문서답으로 그 상황을 웃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런 유머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사실 웃으면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내용도 아닙니다. 본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한 주간,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는데 사도 요한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왜 왔는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는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는데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헬라인 몇 사람의 방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전설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헬라 사람은 에데스다 왕국의 사신이었대요. 당시 에데스다 왕의 아들이 한센병에 걸려서 아들이 죽어가니까 왕이 백방으로 애를 쓰다가 고칠 수가 없어서 소문을 듣자니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문둥병, 한센병도 고친다더라. 그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사신이 와서 제자들 가운데 헬라 말을 하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여쭙다는 거죠. 에데스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말이겠죠. 왕의 아들이 한센병만 고쳐주시면 우리가 평생토록 왕의 고문으로 주대해서 잘 모시겠습니다. 권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국에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자신들도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곳에 있지 마시고 우리나라로 가십시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돌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영광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데스다 왕국 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세속적인 영광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육신의 목적을 이루고 부활의 영광을 얻는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설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본문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고는 24절에 죽음을 통해 보다 풍성한 삶을 얻는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24절을 일컬어서 황금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서 귀한
9절이라는 말이.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 지시는 그 의미를요, 밀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내용은 굳이 제가 풀어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밀이 아니라 쌀이죠.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고려시대까지는 귀족들이나 먹을 수 있는 귀한 곡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주식이 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라고 합니다. 철도 삼국시대 때 들어왔고 조선시대 때 전국에 보급됐죠. 철이 보급된 곳에서 철로 가마솥을 만들어 쌀에 물 넣고 아궁이에 불을 대면 맛있는 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주식은 쌀인데 반해서 그 외의 지역의 주식은 쌀이 아니라 밀입니다. 밀로 빵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유럽이나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도 빵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쌀과 밀은 세계 양대 곡물이라고 해요. 이렇게 동양 사람들이 쌀은 주식이고 그 외의 지역의 주식이 밀인 이유는 토질과 비 때문이에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비가 많이 오지만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강수량이 적어서 땅이 척박합니다. 강수량이 적어서 그런지 밀은 다른 뿌리를 다른 곡물보다 비교적 얕게 더 깊이 내리고 또 밀은 곡물이 되어서도 매우 건조하대요. 그래서 쌀과 밀을 비교하면 쌀은 단단한데요, 밀은 쉽게 부서지고 작은 힘을 가해도 쉽게 바스라져서 그래서 가루를 만들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물에 넣고 반죽해 놓아도 이게 건조하면요 쉽게 부서지고 딱딱해집니다. 밀은 부서지는 속성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은 밀이 부서지기 쉬운 속성을 잘 드러냅니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죽는다는 것은 거기서 이 밀이 그 어떤 성경에 썩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밀이 생명을 얻으려면 이 밀이 없어져야지 거기서 싹이 그것을 자양분으로 싹이 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엄밀히 말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서 부서져야 한다. 부서지지 않으면 새싹을 돋아낼 수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본문의 해석이 제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하늘의 밀이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자나 독자 모두 여기에서 하늘의 밀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중 목요일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고의 만찬을 드시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죠. 우리 성경은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빵이에요. 빵도 이렇게 두툼하게 생긴 빵이 아니고 납작한 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모든 음식을 납작한 빵에 싸서 먹습니다. 그 빵이에요.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많은 빵을 부셔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의 몸이 부서져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마치 하나님의 밀이 땅속 깊이 들어가서 몸이 분해되고 부서져서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생명의 싹으로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몸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결단하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결단하며 달리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형제도는 사형수 인권을 고려해서 사형 집행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주에서는 사형수를 전기 의자에 앉게 하거나 전기 침대에 눕게 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고압제류를 보내는데 사형수가 미처 그 고통을 느끼기 전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약물 주입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재워놓고 그 다음에 그 심장을 먹게 하는 약물을 주입을 해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 사형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사형 집행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손과 발을 못 박았기 때문에 사형수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 자세 불안정으로 이게 손 들고 벌써 봤죠. 처음에는 손만 아프지만요. 나중에는 이게 횡격막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숨 쉬는 게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호흡 곤란도 있고요. 몸에서 피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탈수 현상도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큰 길이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는 언덕 위.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극도의 수치였고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고통,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극도의 수치를 받으셨고 참아내셨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될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당시 한 개의 군단의 수는 3,000에서 6,000명입니다. 그러니 36,000에서 72,000 정도의 천사를 동원할 힘이 하나님 주님께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천사의 군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망시킬 때 단지 천사 2명만이 필요했습니다. 천사 2명의 힘이 그렇게 큰데 12군단을 동원하시면 예수님이 잡히지도 않고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더하기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십자가는 이웃과 이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죽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도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뒤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 얻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자꾸만 우울감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 주간만 되면 너무 우울해서 막 눈물만 나고요. 예수님 생각하면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생각하면 거기에 죽으심만 생각하면 십자가 지심만 생각하면 마음 아픈 건 당연한 거죠. 왜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 했는가? 왜 죽을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런데요,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역사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우울한 그 십자가의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모습도요, 우울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되 그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십자가의 의미 5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십자가는 육체의 고통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십자가는 수치를 의미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네 번째, 하나 되게 하는 것. 다섯 번째,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실 십자가의 의미를 완벽하게 아셨습니다. 그 의미를 아신 주님은 그 길로 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길로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열매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서 바스러지시고 부스러지셔서 깨져서 죽으셔서 얻은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합시다. 나는 주님의 바스라지심으로 얻은 열매이다. 나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맺혀진 열매이다. 아멘.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이 정도만 보고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에 그 말씀, 부탁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부서지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한결같이 주님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도요,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요 정신적인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제암리 교회 교인 30명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 중에 아리다도 시오가 저지른 만행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신도의 간증입니다. 나는 3.1운동에 가담하여 그 다음날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들은 여러 죄수 가운데 우리를 불러세우고 먼저 기독교인만 골라냈다. 우리 중에 14명의 여신도와 3명의 여전도사가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옷을 다 벗기고 채찍으로 내쳤으며 벌거숭이의 몸으로 여러 남자들 앞에 세워놓았다. 그들은 우리의 몸을 돌려가면서 구타했고 담뱃불로 지졌으며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끼얹었다. 특별히 여전도사들의 수족을 묶었으며 성경을 다 빼앗고 기도는 고사하고 말조차 못하게 했다.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욕과 조롱을 받았다.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죠. 우리는 어떠하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랄이 부서지는 삶을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미랄이 부서지듯 부서지는 삶, 미랄이 죽듯이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 나가서 부서지고 죽는 삶은 고사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지 못합니다. 내 삶,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죽고 부서져야 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 팔딱팔딱 뛰어다닙니다. 그러니 분란이 생기죠. 나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 참지 못해요. 내 의견이 조금이라도 묵살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서져라면 부서지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맡은 주님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부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란 바로 그 부서지는 삶, 다스러지는 삶, 내려놓는 삶, 죽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 주님의 십자가 지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주님께서 마셔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 내가 그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따라 내가 바스라지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잡으시는 그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스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매로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주님의 그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 되기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참 기쁨과 의를 누리며 그 부활의 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맞서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 그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아버지 내 삶의 내 모습에 맞서라심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 그 십자가 지심은 고통이었고 수치였고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심은 주님께 순종함이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정말 바스라지고 우리가 양보하고 때로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짐을 기억하며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 부서뜨려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활의 기쁨을 또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뛰쳐나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하늘의 밀로 썩어지고 부서져 죽어져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나도 부서지고 나도 죽고 나도 희생하여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그곳에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